안녕하십니까, 김석기 목사입니다. 오늘 9월 13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장사에 관한 본문입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인간은 다 유한한 존재이며 인생의 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까지 살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말씀에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남편을 순종하고 잘 따라간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 사라가 죽음에 대한 아브라함이 슬퍼하는 내용입니다. 사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았는데 그의 아내의 죽음을 보지 못하여서 그의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브엘세바에서 4km 걸린 헤브론으로 옵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에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의 감당하기 어려운 큰 슬픔을 보여줍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지만 가까운 우리 가족과 친지를 먼저 사랑하고 챙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슬픔에 파묻혀 있지 않고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죽고 본향에 가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일어나서 아내의 매장지를 구입하고 장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그네 인생길을 살게 하시면서 따로 땅을 주신 적은 없지만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을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이 매장지만은 자기 소유로 삼고자 집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번이나 그냥 공짜로 매장지를 주었음에도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굳이 값을 지불하고 이 매장지를 사야겠다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훗날 사라의 묘지가 된 이 땅은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선조의 묘지가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이 이곳에 묻혔습니다. 훗날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올 때 헤브론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도 이 땅이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므레 곧 헤브론이라는 땅에 막벨라 밭 굴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자기는 장막에 거하였지만 매장지만큼은 자기 소유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로 주셔서 자손은 있지만 땅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약속의 땅에 후손들이 묻힐 것이고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 후대에 물려주고자 하여 이 땅을 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아내 사라를 묻으며 부활 신앙을 바라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기업인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은 4절에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 표현합니다. 야곱도 바로왕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완전한 하늘나라에 대한 예표인 매장지를 사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처소에 거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주고 싶어서 아브라함은 이 매장지를 자기가 값을 주고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삼으로써 아내와 자신과 자손들이 약속을 기다리듯이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 천국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값없이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값을 치러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이런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주저앉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금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안식처가 있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과 우리 가족과 자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 약속의 말씀들을 잘 전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사겠다고 하자 헷족속이 자신들의 묘실 중에 가장 좋은 곳에 장사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지도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은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두려워하면서 그와 화친을 청하러 왔듯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지만 존경받는 객이었습니다. 이어서 14절의 헷족속 중에 에브론이 막벨라굴을 공짜로 주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한 그 호의를 거절하고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합니다. 그 당시 관례에 의하면 부동산을 남에게 무료로 줄 경우에는 그 땅을 소유했던 자의 후손들이 언제든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영구히 땅을 소유하기 위해 땅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에브론도 결국 은 400세겔이나 되는 많은 돈을 제시하면서 이 땅을 팔았는데, 이는 당시에 헷족속 규정에 의하면 땅 주인이 그의 소유의 일부만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에 원래 주인은 그 땅의 모든 세금을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모든 땅을 다 팔면 그 새 주인이 그 땅의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낼 책임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땅을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공짜로 주겠다는 말을 뿌리치고 제값을 주고 땅을 삽니다. 그리고 법적인 소유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공정하게 땅을 구입함으로 그 땅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사라가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의 여정이 시편 90편 10절처럼 수고하고 슬퍼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과 그의 씨를 통해서, 그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자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날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 충성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행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때로 사명을 감당할 때 애통과 수고와 슬픔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와 우리가 속한 영역을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 사라의 임종까지 책임지셨듯이 우리의 마지막까지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수고를 마칠 때에 이 땅의 수고가 면류관이 될 것이며 이 땅에서의 고난이 영광이 될 것이며 죽음은 부활이 될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우리가 때로 겪는 어려움을 예수님의 피의 새 언약,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서 말씀을 붙들고 기꺼이 감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우리와 가정과 자녀손들과 관계된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열매가 맺히길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하고 매장지를 샀듯이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지고 그것이 사람이든 우리에게 맡겨진 어떠한 일이든 그러나 그 값이 결코 무겁거나 버겁지 않은 것은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치르고 우리 짧은 인생을 넘어서서 약속하신 영생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길을 계속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는 사라에게 매장지가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습니다. 주님 뵐 때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각자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값들을 잘 치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계속 잘 이어서 전수하며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영원한 생명의 삶을 잘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